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만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하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섬기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영화에 보니까 한 젊은이가 아주 범죄자고 또 오랫동안 감옥에 들랑달랑하고 아주 성품이 고약한 친구인데 이 사람이 하루는 마음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남의 등이나 처먹고 사람들 괴롭히고 이런 사람 되겠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까운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진짜 착하게 누가 봐도 다 칭찬받을 만큼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옥에 다닐 때 그 사람을 담당했던 형사예요. 이 형사가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저놈이 말로만 저러지 분명히 저거 사고 또 칠 거니까. 그래서 철저히 따라다니면서 감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시하냐. 그 지역에 문제만 생기면 제일 먼저 타겟가 그 사람이에요. 네가 했지. 자기는 그런 적 없다. 내가 안 하려고 저런 일 안 하려고 내가 직장에 들어왔고 또 이렇게 예쁜 이 와이프도 아내도 얻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난 다시는 저지를 않는다. 그래도 이 형사는 안 믿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고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 회사에 찾아가서 사장님한테 저 사람 아냐. 저 사람 착실하고 일도 잘한다. 아니다. 저게 몇 범인 줄 아냐. 제가 수십 번 감옥에 갔다 온 놈인데 저걸 어떻게 믿냐. 아닌데요. 참 착한데요. 그래도 형사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자기 와이프하고 그 형사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가 뭐라고 하냐. 그 아내 보고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저런 남편하고 네가 결혼하면 살겠냐. 저거 아주 감옥에 몇 번씩 갔다 오고 아주 유명한 나쁜 놈이다. 이 말을 듣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참다 열이 난 거예요. 그래서 형사를 그냥 때렸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형범이 됐잖아요. 이제 이 사람을 죽인 이제 이런 범죄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변호사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리려고 최대한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고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사형 선고를 딱 받아갖고 올라가는데 대통령이 허락을 해야 된대요. 사형이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변론을 아무리 해도 더군다나 형사를 죽였고 그 형사가 잘못한 건 전혀 인정이 안 되고 그 사람만 결국은 사형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그 영화 그 생각을 할게 보면서 야 진짜 저 형사가 꼭 모습이 사단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마귀는요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이 신앙생활 시작이 뭐냐 이걸 결론 딱 내려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다 주고 넘어뜨려요. 애굽이라는 나라, 바벨론, 아수르, 헬라, 로마, 메데, 바사 모든 나라들 보세요. 무시무시하게 죽어요. 마지막 결론은 다 무너뜨려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이 지상에서 최고의 사건이 있다면 저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사형 집행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 결론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이가 그때 한 30살 중반 정도 되잖아요. 30살, 33살, 4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이 왕성할 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다가 그 십자가를 들고 지고
골고다를 못 올라갔어요. 요세푸스 이 역사학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올라가는데 14번을 쓰러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지고 가다가 쓰러진 곳에 피를 토하고 각기를 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을 받는데요, 그 비참함이 말로 형용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 골고다 언덕을 못 올라가고 14번씩이나 쓰러질 때 도저히 못 올라가니까 그걸 짊어지고 갈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뭐라 했느냐, 그가 가시관 면류관을 쓴 것은 내 머리로 지은 죄요, 그가 손에 못 박은 것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요, 그가 발에 못 박인 것은 우리 발로 지은 죄요, 수도 없이 채찍에 맞고 옆구리를 창으로 찍힌 것은 우리의 몸뚱이로 지은 죄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나와 여러분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첫 번째부터 이 세 가지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때문에 시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예수님 믿으면 치유된다고 해서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다 예수 믿기 때문에 따라오고, 그죠? 저도 우리 아이들이 목사 자녀들이니까 할 수 없이 예배에 오고, 그죠? 현장에서요, 빨리 발견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내 문제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오늘부터 이 결론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또 가정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부부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 직장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냐? 우리 인간은 취향이 있고 정서가 있고 잠재의식이 있어요. 이 인간은 특징이 있다니까요. 취향이 안 맞으면 그 조직사회를 못 견뎌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요, 몇 개월 살다 보면, 몇 년 살다 보면 정서가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너무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격 차이다 그러는데 정서 차이예요. 그래서 가정생활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도사 때부터 7교회를 부교육자 생활하고 선교 생활했는데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 만나보면요,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도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요. 그죠? 교회도 그래요. 직장도 그래. 사장님이 이상하고 직원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정서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걸 시작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하고 시작해야 되고, 신앙생활 할 때, 결혼생활 할 때 뭘 봐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맞아요. 도저히 안 맞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관으로 더 들어가면 막 미쳐버려요. 제가 제일 교역자로서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너무 안 맞다 해요. 그냥 교회 은혜 받고 와가지고 무슨 모임에 가보면 막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얘기 너무 짓거리고 막 너무 정신이 하얗다는 거예요. 정서와 잠재의식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완전히 오늘 말씀 이걸 완전히 채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영계의 세계에 영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이지만 우리 신자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땅의 문제예요. 이 사단의 문제는요,
악랄하기 그지없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 하와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세우기 이전에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뭐였느냐? 혼돈되고 뒤죽박죽됐단 말이에요.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죠? 공허하고 다 가지고 있는데 공허합니다. 사단의 전략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전혀 죄 같지도 않은 그 죄가, 하나님 떠난 죄가 가장 큰 원인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거, 하나님을 떠난 거, 그게 뭐가 죄입니까? 그죠? 그런데 마귀는 이 죄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괴롭힌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서 네 눈이 밝아질 거다. 떠먹어라. 이렇게 해서 선악과를 딱 따먹었는데 그게 인류에게 이렇게 큰 문제로 왔어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 했느냐? 땅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갖다가 콩을 심고 뭘 심어야 되는데요. 저 엉겅퀴 풀 이런 것들은 심지도 않았는데 와 자랍니다. 다 뱃벌에도 또 나고 또 나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요 너무나 정확해요. 성경이 그대로잖아요. 땅까지 다 저주받았어. 그냥 뭐 누가 손 안 대면요 그냥 완전히 풀로 장악돼 가지고 안 돼요. 아무것도 못 해먹고. 또 사단이 그냥 있지 않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시대 모든 인류를 네피림에 빠지게 만들어요. 네피림이란 말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점술 무당이 판을 치는 시대가 와요. 지금 벌써 왔어요. 어마어마한 점술 시대가 와가지고 귀신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단체들이 세상의 경제 모든 면에 장악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11장에 그냥 인간들이 깜짝 놀랄 만한 큰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인간은 거기에 막 감동 감화를 받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건물 크게 짓는 게 막 좀 유행일 정도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고 인류를 다 흐트러뜨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불렀냐?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듣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는 전 세계 살리는 운동을 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요한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그죠? 이 천사가 원래 천사였는데 이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사단으로 쫓겨서 인류를 어렵게 하는 것을 봤어요. 사도 바울도 봤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마귀가 얼마만큼 현장을 장악했냐? 정사, 권세, 그죠? 이 정치적인 거, 이 지도자들을 다 붙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독재 국가를 싫어합니까? 왜 민주주의를 조금 그래도 낮게 얘기합니까? 그죠? 본래 좋은 것도 사실 뭐 표시도 안 나는데 그래도 독재보다는 낫잖아요. 민주주의가. 왜 그럽니까? 한 사람이 결정 잘못하면요. 그냥 막 상대방 국가를 완전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래서 전 세계가 막 재앙으로 몰아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못도 없는데 그 재앙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다 휘청거릴 정도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느냐? 마귀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개인과 그죠? 이 정치 이런 것들을 다 잡았어요. 지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들 뭐 자기들이 지역 대표자라는데 미안하게도요 착한 사람들은 안 나가. 거기 가보면 거의 몇 번 범죄자들이 막 수두룩해요. 참 희한한 시대입니다.
또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0절 23절까지 보면요, 이상한 질병으로 괴롭혀요. 여러분 이걸 어찌해야 할 겁니까? 그죠?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소경된 자, 문둥병자 수두룩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원인을 몰라가지고 이게 본인 죄냐, 부모 죄냐, 조상들의 죄냐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오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건데, 그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총독이라는 사람이 박수무당하고 결탁돼가지고 정치를 누구 조언을 받냐? 무당의 말을 조언을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정치인들 속에 이 사람들이 꽉 찼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한 지역에, 빌립보라는 지역이 무당 한 사람 때문에 세워진 도시가 됐어요. 사도행전 19장에는요, 에베소 현장에, 그죠? 이 신전을 크게 세워놓고 사람들이 짐승을 잡으면 거기서 일단 제사를 지내가지고 제사 지내는 음식을 팔고 그랬어요. 우상이 현장을 장악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원인을 찾아가 보면 창세기 3장이고 사단 문제예요. 누가 악한 사람이 우리 자녀들과 죄를 졌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죄인은 가만히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물로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6절에 사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사단의 일을 그걸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놨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고 신자들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흑암이 현장을 장악했다. 여러분 이걸 결론 내려야 돼요. 여러분 현장을 가만히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죄가 많습니까? 하나님, 저 애굽이 많습니까? 애굽은 하나님도 모르고 저렇게 역사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거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나라들이 영원한 게 아니다. 다 무너진다. 복음 없이 살면 언젠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의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도 이해가 안 되잖아.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선악과 따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원죄가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게 왜 원죄, 이게 죄냐는 거지. 하나님을 떠난 게 무슨 죄냐 그런데 이게 원죄예요. 제 친구가 자기 아들이 결혼한다고 좋아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좋아할 일도 아니지. 나도 다른 사람 다 가는 거. 우리 애들도 갈 건데 뭘 그 좋아서 전화하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감이 마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건 확실하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몇 달 동안 그렇게 이제 결혼을 예정했다 하면서 전화가 안 와요. 청첩장도 안 줘. 그래서 제가 전화해봤다니까. 왜 청첩장을 안 주냐 했더니 친구야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났냐. 자기 며느리감하고 자기 아들하고 자기 아들이 군인인데 그래서 군인 사택도 다 있잖아요. 장교급이니까. 그런데 딸내미가 마산 사람이라서 서울에 자취방 하나 얻어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계약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혼할 거니까 둘이 합쳐라. 부모 양쪽 부모 다 허락받고 혼인신고 다 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 날짜 앞에 놓고 둘이 이제 미리 이제 다 준비해 놨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아들이 이제 그 딸내미 며느리감 그 직장에 가서 퇴근하면서 데리고 오는데 차다 싣고 오면서 갑작스레 사람이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히 병원에 가니까요. 뇌가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죠?
나한테 그래요. 혼인신고 해놨는데 안 할 걸. 혼인신고 해놨는데 이거 어쩌면 좋냐. 이건 이제 포기하면 이혼이 되잖아. 그죠? 근데 이걸 살리자니 뇌가 문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래서 친구야, 응?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래. 응? 딸내미가 무슨 죄가 있냐. 아들이 무슨 죄가 있냐. 요즘 젊은이들이 그냥 뭐든지 그냥 음식을 아무거나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른들처럼 어른들보다 피가 더 탁해요. 우리 랩런트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설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한테 걸리면요 죽어납니다. 계속 쫓아다닌다니까요. 이 형사처럼 막 계속 쫓아다녀. 그리고 이런 사람 그런 말 깡패들이 뭐 예쁜 여자 계속 쫓아다니니까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냐고 쫓아다녀가지고 나중에 결혼해 놓으면 활랑 뒤집어져. 옛날 성품 나와서 다 뒤집어 버리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믿음을 가좀 강조하는데 그럼 믿음 있다고 되느냐? 이 정서가 안 맞아요. 믿음 있는 사람도. 그래서 우리 정서에다가 오늘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것이 각인돼 버려야 돼요.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요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40년 살고 30년 살아도 안 맞아요. 대부분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있으니까 괜찮아서 가는 거지. 정서가 절대 안 맞아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 우리 사람 경상도인데 안 맞겠어요? 안 맞아요. 그냥 손가락 찾아보면 맞을 게 하나도 없어요. 따져봐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이게 사단 역사구나. 응? 이게 원죄구나. 그래서 내가 완전히 복음으로 세워지고 내 사명이 그래서 가문복음화가 내 사명이구나. 우리 처갓집 살리고 우리 집 살려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결혼한 거지. 둘이 사랑해서 뭐 하려고 살아. 그건 뭘 대단한 거라고. 그죠?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제대로 어릴 때부터 깨달아 버려야 여러분 가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학교 가도 안 맞잖아요. 막 친구들 막 별의별 친구가 다 있는데 옛날에는 선생님이 막 때려가지고 꼼짝 못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 막. 때릴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뭐 애들 별의별 애들 다 모여 있는 거야. 이게 정서와 이런 게 안 맞아. 교회도 와도 안 맞다니까요. 저는 우리가 막 복음만 전하잖아. 우리 교육교 다니는데 이거 복음 때문에 막 모여드는 목사님이 전국적으로 전 교단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막 교파가 너무 다양한 사람이 다 모였어. 복음은 한마디도 없고요. 훈련 그렇게 받았는데 맨날 자기 옛날 교단 얘기해요. 지겨워 죽겠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모이면 와야 돼 말해야 돼. 그 정도 고민한다니까요. 그때마다 깨닫는 게 그거야. 그래. 지금 이게 시대의 문제구나. 사단이 복음만 못 누리게 만들려고. 우리 인간을 다 파괴시키고 무너뜨려서. 그죠? 무너뜨려서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데 못 합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원죄 문제예요. 그리고 무슨 문제냐? 조상 때부터 우상을 얼마나 섬겼는지요. 조상이 우상 숭배죄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셔서 저 지독한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여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 서론에 읽은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성경에서 예언했다니까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예언했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될 사건들을 철저히 다 예언했다니까요. 어느 무덤에 들어갈 것까지 다 예언했다니까요. 옷을 뺏어가지고 옷을 벗겨가지고 그걸 제비 나누듯이 나누는 것도 다 예언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생의 과정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예언으로 성취로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눈 뜨고 보세요. 우리 랩런트를 가만히 보세요. 이 사단이 얼마나 악랄하게 역사하는지 지금 막 전쟁 이런 거 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번 주가 또 터져가지고 그냥 모임 속에 가서 막 난살해서 100몇 명 또 죽었어요. 이게 사단 역사 아니면 무슨 역사입니까 이게? 그죠? 여러분 맥없이 아무 죄도 안 졌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 보니까 자폐증으로 태어났잖아요. 이건 누구 죄입니까? 그죠? 내 조상이 지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야, 내게. 그죠?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한다니까요. 이 사단과 원죄 문제,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잔뜩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또 세 번째는 뭐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어야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요. 우리 인간은 안 믿는 사람들 다 얘기하잖아.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에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바꾸러 오신 거예요. 저는 아까도 일부 예배에 설명했지만 교회 다니면 다 되느냐 그러죠? 교회도 여러 가지 교회가 있다니까요. 세례 요한식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 지금도 막 국회 어떤 뭐 믿는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자. 이게 세례 요한식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나라를 개혁시키자. 그래서 막 우리 친구들이 막 이 경상도에 딱 하나 있는 친구도 그 영상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계속 보내는 거야. 그 목사님들 봐봐라.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치한다고 사람 모아가지고 싸우고 막 그런데 조 목사 교회도 동참하라고. 알았다. 나라 살리는 데 다 동참하고 있다. 또 엘리야 같은 교회가 있어요. 능력을 행해야 되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되고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고 막 이런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 같은 교회가 있어요. 에레미야 같은 교회가 있어요. 막 늘 나라를 위해서 땅을 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에레미야 같은 교회예요. 또 선지자 같은 교회가 있어요. 잘 가르치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너희는 누구로 말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사회를 바꾼다고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대통령 됐었잖아요. 그렇게 소원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대통령 됐다니까. 그때 제일 나라가 어려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요. 이 사단 문제, 이 원죄, 죄 문제는요. 이것 때문에 오는 재앙과 저주와 이 흑암의 세력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오직 복음 중심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사단이 이 흑암이 그럴 수밖에 없어. 원죄가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이해가 되어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서가 안 맞아도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이게 아니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이것을 깨달은 이후에 우리가 올바른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그죠? 뭘 기도해야 될까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달라고 안 해도요.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게 다 됩니까? 그죠? 이제는 뭐 가난한 사람을 뭐 나라에서 다 도와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안 도와줘도 돼. 막 그 정도로 나라에서 막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서 막 의료도 주고 막 이제는 아기들 안 나니까 아기 나면 돈도 주고 막 계기가 안 생기니까 병원비 같은 것도 다 대주고 막 나라가 이렇게 다 해요. 그러면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지지도 않는 죄인데 이 땅의 재앙으로 저주로 흑암으로 계속 밀려오는 이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야 된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 우리 아기가 지금 정서가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왜 왔습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은요. 우리 아이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부모가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여러분이 왜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 결론을 내리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절히 이 성찬식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6월절 마지막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이죠. 우리의 6월절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냐? 먼저 십자가 지키기 이전에 성찬식을 하면서 이 피를 나누고 떡을 나누면서 이걸 영원토록 기념해라. 왜 피를 먹어야 되고 왜 떡을 먹어야 살을 먹어야 예수님 살을 먹어야 되는지를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언약을 영원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정확히 세워져야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돼 있어. 뭘 알게 돼 있냐?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알게 돼 있어요.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늘 나한테요. 전도사 때부터 막 계속 들었던 게 뭐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 사람들 지금 교회 신앙생활 다 안 해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요. 오늘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 십자가를 죽어야 되느냐? 그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흑암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원죄 문제 이 심각합니다. 오늘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린 초등학생들 애들이 정신병에 가는 애들이 30% 더 급증했다는 거예요. 제가 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어릴 적부터 복음화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취향과 정서와 잠재의식 속에 복음을 딱 들어가야 쟤들이 어디 가든지 사는 게 아니라 어느 현장에 가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다 응답 다 받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면 사람이 이해가 된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들을 살려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몇 가지 나의 취향, 정서, 잠재의식을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특징이 뭐냐? 훈련도 많고 메시지도 많아요. 왜 그러냐? 메시지 계속 들으란 말은 이걸 각인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이 항상 어디냐? 나는 이 땅 내 가정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 전 세계 문제가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에만 해결하기 때문에 그게 나의 신앙의 시작이다. 딱 결론 내려버려야 돼. 한 주간에 이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완벽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는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세상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참된 복음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저 현장에 이것을 몰라서 다 가지고 죽어가는 현장에 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하지 않아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늘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완전히 나의 삶의 방향도 복음으로 완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민족과 세계 현장을 복음하라고 명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건강도 의력도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물질로도 마음껏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경제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흑암 경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후대 살리고 전도자 살리고 교회 세우는 참된 응답의 예물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경제의 문을 막는 모든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병마와 질병과 갈등의 요소들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참된 복음의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